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물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되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정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또는 혼자라도 정말로 내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을 한번 가지시고 또 그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골방에서 기도한다. 또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때는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이제 20명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와도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도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하든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세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은 빨간 줄로 39번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유월절로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니까 6월절로 4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6월절, 그 네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은 요단강을 2번 건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2번 건너서 맞닥뜨리는 도시가 여리고, 그 여리고로 해서 유다 광야를 거쳐서 저기 밑에 있는 저 밑에 이제 여리고라고 돼 있고요. 베단이 이렇게 돼 있죠.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베단이 거쳐서 감람산 겟세마네 해서 저기 네모 박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성전은 항상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이 도시, 저기가 이제 성전이 있고 저기 전체가 다 예루살렘 도시인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에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왜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거나 나귀를 풀어 갖고 와라.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어느 집에 내가 유할 것이다 하면서 그 집을 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유월절의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자기의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 자기 집들을 오픈해서 게스트들을 맞이해서 같이 유월절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 길로 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먼저 오늘 성전 청결 운동 이제 하시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자, 저기 성전에 보면은 네모 박스가 있고 그 둘레는 이제 성전 말고 여기 예루살렘 성 전체적으로는 다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다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문, 또 양문, 또 스데반문, 사자문, 또 똥문, 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양의 문, 그 양의 문 옆에는 양시장들이 있어요. 양시장이. 양의 문이 있는 것은 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해요. 왜 양시장이 그렇게 있느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돈을 많은 사람들은 양과 소, 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비둘기, 또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흠이 없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수 킬로를 걸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자동차도 없고 그거를 끌고 와요. 양을, 염소를, 소를 이런 거를 끌고 와. 집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끌고 오는데 흠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편의상 양시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의 편의주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왜? 이 흠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동물에 네가 가져오고 있는 이 제물에 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판별하는데 모든 권한이 이 제사장에게 있으니까 뒷돈을 받고서 흠이 있는 것도 흠이 없다고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오면은 양시장에서 양을 사라 해가지고 거기서 착복을 해가지고 양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착복하고 성전에서는 다시 말하면 환전상들이 있어서 그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면서 이 환전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돈을 벌고 그런 어마어마한 강도의 굴열 같은 상술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사랑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역할이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이 그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천의 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강수 그게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겸손과 정의를 행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성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는 성막, 그 성막이 교회의 그림자였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다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됐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은 뭐 그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할렐루야. 왜 마음이 지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대보가 오늘은 김밥 총회 가서 김밥 2,000원짜리 먹어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요즘에 성령의 감동이 또 있으니까 또 교육자 기도해가지고 저는 저녁에 예배당에서 8시에 예배를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면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죠. 강도의 굴려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또 뭐 무슨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싸우고 서로의 기득권과 서로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1년 동안 예산을 세운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1원도 틀리지 않게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 1원 틀리지 않게 딱 맞추는 게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 협력자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1년 예산 요만큼 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했잖아요. 작년에 목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계획한 대로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창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막 새 가족 막 하고 막 그냥 전도 막 하고 그냥 부흥 될 줄로 믿고 그냥 더 크게 역사할 줄 알았는데 꽉 막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수 오전 예배 신설하게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신설하게 했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겼을 텐데 어떻게 해든지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 한 번이라도 드리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또 되니까 예배가 또 생겨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예배 만들면 뭐합니까? 오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내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난 수요 신설 예배에 정말로 동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의 굴려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과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핏값 주신 이 교회, 내가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고 여기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길 바라고, 제가 늘 건축원금 하시면 건축원금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성전보다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실 건물은 예배당이거든요.
편하게 뭐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셔서 정말로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이 성령의 전을 잘 수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뭐를?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래서 저기 현수막도 붙였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에서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근데 희한해요. 뭐 여기 다 나오지만 기도하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제 나오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하실 걸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경과 전언자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소경과 전언자들, 이런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사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게 되죠. 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문둥병자, 앉은뱅이, 이렇게 흠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 죄송합니다, 여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여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이방인의 뜰이 있어. 구약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저기 뜰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어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오는 것만 자체로 감사해야 돼.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소경과 전언자들이 이제 왔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고쳐주세요. 야, 여러분, 소경과 전언자들이 올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또 어린이들도 왔어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야야야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완전히 성전의 이 거룩한 성전을 애들도 오지, 소경도 오지, 전언자들도 오지, 승질난다 이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여기서 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었단 말이에요. 71명이. 우리들만의 특권인데 니네들이 왜 와? 그러면서 분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 없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세계가, 평등의 세계가. 사람들은 나라가 정의롭기를 원하고 공의롭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어떤 나라도 완벽한 정의의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그 공의의 나라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완벽한 정의의 나라, 완벽한 공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원자들도 소경들도 젖먹이들도 다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을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 청결 운동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저기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하고 겟세마네 사이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지나서 겟세마네 감람산을 넘어가서 어디로 이제 베다니로, 저 베다니가 어디 있어요? 저 감람산 넘어가면은 저 끝에 베다니라고 있잖아요, 그죠? 베다니, 그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그 베다니에. 자,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유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른 아침에 또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장하셨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 봤어요. 자, 쭉 보시면 저기 좀 조그만 데에 벳바게라고 보이세요? 벳바게. 하여튼간 중간에 있습니다. 저기 산에. 벳바게. 벳바게라고 하는 뜻이 뭐냐? 베트는 베들레헴의 베트, 여기에 벳바게의 베트, 다 똑같이 집이란 말이에요. 파게란 말은, 벳파게란 말은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그것 중에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래서 벳바게란 말은 무화과 나무 열매 첫 열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은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고 빵이니까 빵집이란 말이고. 그런데 왜 저 동네가 벳바게냐?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려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매 맺는데 전라도 영암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매가 맺히지만 이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대부분 한 4번 정도 열린대요. 4번 정도. 4번 정도 열리는데 첫 번째 열매를 갖다가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리는 거를 타안이라고 해요. 타안이. 근데 파게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맺어야만 타안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파게 열매가 생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 이 길거리를 거니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봤는데 그게 뭐예요? 파게예요. 파게. 벳바게에서 파게의 열매인데 그 파게의 열매를 뭐예요?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파게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자,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안 열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열릴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알면은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셨는가 알 수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열릴 수가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싹수를 보면 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잎사귀가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고. 제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온다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나야 돼요.
그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잃었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에 그 사랑을 체험해서 아는 사람, 첫 열매가 있는 사람,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어지는 거고 성령의 열매도 빛의 열매도 맺어지는 거고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이 맺어지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말라진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시험이든 기도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도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신부님이 기도를 새벽에 매일 미사라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셨대. 기절을 했대요.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줄 줄 모르고. 감동도 없나 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을 것을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자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운동 무화과 나무 저주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메서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푸는 마스터키요. 사방은 막혀 있어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 하늘은 뚫려져 있으니까 이 불안 가운데 호황이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거 보고 놀랐어요. 물론 폐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이 있대요. 그 마이너스 5%인가 뭐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급성장한 사업은 60% 정도가 된대요. 그런 무슨 뭐 배달업체나 뭐 무슨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성장이 됐다는.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 있는 사업이 있는 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드려요. 그냥 기도만 하고는 돼서 안 된다. 기도하고 구했으면 찾으러 가고 찾으러 갔으면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열어지는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길은 또 하면서 이번 귀한 코로나도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나를 만드셨다. 저는 이제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예배가 2개가 더 생기셨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대 2대 3대 4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고리 신방도 이제 할 겁니다. 못 만나면 문고리에다가도 신방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성도도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